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레위기 5대 제사 중에서 레위기 5대 제사는 1장부터 7장까지 나옵니다. 그 5대 제사 중에서 지난번에 소제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제사 화목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화목제는 레위기 3장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레위기 3장을 읽어보시면 이 화목제의 그 제사의 절차라고 할까요? 그 순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물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제 화목제를 드릴 때 이제 제물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소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요. 또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가축이죠. 그러니까 가축. 비둘기나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왜냐면, 그래서 이제 이웃들과 함께 이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너무 소량으로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그런 재물을 화목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 화목제는 이제 특별히 3장에서는 예배 절차, 순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축을 먼저 하고요. 그것도 이제 뭐 제사인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인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 의례를 제사장이 행하고요. 제단 같은 데 이제, 번제단에 이제 그런 걸 바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재물을 불태우는데 굉장히 소량입니다.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먼저 기름을 이렇게 쭉 이렇게 뺐을 때 딸려 나오는 것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간이에요, 간. 간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그 우상숭배, 간으로 점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그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간도 불태워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름, 콩팥, 내장 딸려오는 것들, 그 다음에 간. 이제 그런 것들만 이제 화제로 이렇게 태워드리고요. 대부분을 예배인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한테는 가슴 부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 뒷다리, 그거는 이제 수고비, 제사장 수고비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한 3분의 2죠. 몸 전체를, 나머지 몸통 전체를 제사인이, 이게 이제 화목제는 이게 특징입니다. 제사인이 이제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3장에서는 이제 그 먹는 거는 나와 있지 않고 그 제사 절차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3장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7장에는 세부 사항이 나옵니다. 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그 화목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제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제 11절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11절서 나오는 이걸 정리하면 뭐냐면, 여기는 화목제의 세부사항 중에서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 종류죠. 화목제의 종류도 나와 있습니다. 종류는 이제 세 가지인데요. 12절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화목제물을 드릴 때 감사제라고 하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은혜를 예배자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 이제 간증이죠. 간증거리가 생겼을 때, 이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15절입니다.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5절인데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3분의 2예요. 아니, 거의 대부분이에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오. 이게 특징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날 하루에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로 드렸으면은요, 이거는요, 거의 그냥 막 동네 잔치, 마을 잔치. 그러니까 이제 화목제는 나눔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묵상한 거는요, 화목제는 나눔이다. 특별히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당시에 굉장히 그 어려운 사람들, 형편이 참 힘든 사람들, 극빈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허용하시는 경우가 참 많았기 때문에 나눔의 제사이면서도 이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그들에게 풍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가난한 자, 극빈자를 위한 배려가 화목제였습니다. 이건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감사제로 드릴 경우에는 그날에 다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그냥 더러운 고기가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징계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러니까 이걸 서원제라고 그래요. 서원하면서 드리는 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한나거든요. 한나는 두 가지의 서원제를 드리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서원을 걸어놓고 서원을 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못 낳으니까요. 너무나 마음이 슬픈 거죠. 둘 다 슬픕니다. 이 한나의 서원제는 슬퍼요. 서원을 걸어놓고, 첫 번째는 걸어놓고 서원하는 것도 참 슬픕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의 성전의 종신 사역자로,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걸어놓고 서원을 합니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서원을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서원을 이행하면서 그렇게 드립니다. 이것도 굉장히 슬픕니다. 왜냐하면 젖된 후까지 기다렸다가 그래도 어린아이죠. 완전히 어린아이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이제 하나님의 성전 종사자로 평생 종신 종사자로 이제 바치면서 그렇게 또 서원을 이행하는 그런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이 둘 다 슬픕니다.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제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내게로 오라.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화목제를 한나는 드리는데,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이제 그 가문에 배출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서원제, 화목제물이죠. 서원제, 화목제에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요. 참 불행한 화목제 중에서 서원제를 드린 사람은 또 입다입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은 사사기 11장 30절에 나오는데요. 승리하게 해주시면은 이제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서원이에요. 이렇게 서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서원에 유연성이 있습니다. 율법의 유연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딸이 나왔지만은 안 바쳐도 돼요. 왜냐면 그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짐승으로 대신 번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입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권력욕에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성경 구약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아주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 권력의 욕심에 자기가 왕처럼 그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또 그런 이야기가 11장, 12장에 자기가 막 왕인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변질된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 결과물로 서원을 이행합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너무 그걸 이제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입다가 그 뒤로 완전히 그냥 서원제 드리고 나서 그냥 완전히 망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그런 걸 보여줍니다. 이행을 하지 않았어도 됐어요. 율법의 유연성 때문에요. 사람은 절대로 번제물로 바칠 수가 없었거든요. 짐승으로 대체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요. 대신할 수 있어요. 대신 그리고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안 한 거예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문이 완전히 저주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서원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요. 입다는 서원을 통해서 오히려 더 안 좋게 된 거죠. 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경우로 흐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서원제를 드릴 때 그 화목제 가운데 이런 서원제가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이제 자원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낙헌제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또 낙헌제 CCM 그런 찬양도 있는데요. 이 엄밀히 말하면 이건 좀 잘못됐다고 레위기 학자들이 참 많이 말을 합니다. 낙헌, 기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세 가지 경우에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특별히 이제 감사제로 드릴 때는 하루에 5배를 해야 되고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서원제나 그 다음에 자원제, 낙헌제가 아니라 자원제로 드릴 때는 이틀 안에 다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뭐 간증이 들어있던, 감사가 들어있던, 자원이 들어있던, 이거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과 다 함께 즐거운 잔치를 열어서 그 재물을 3분의 2, 대부분의 재물을 다 그날이나 또는 이틀 그 다음날까지 다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그냥 마을 잔치가 유통기한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를 통해서 그 당시에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혜택과 은혜와 배려를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다.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화목제는 나눔이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기쁨의 제사, 그런 나눔의 제사가 화목제물이다.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목제를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요. 이 화목제사 속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여기를 보아서는 안 되고요. 로마서 3장 25절.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드리셨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목적도 분명히 나오죠. 화목제의 목적도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세우셨다, 들이셨다, 보내셨다. 무엇으로? 화목제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레위기학자들의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오역이라는 거죠. 완전히 이제 잘못된 그런 번역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아니라 화해의 제물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해의 제물은 특별히 이제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그다음에 요한일서 2장, 또 4장 여기 다 죄와 우리 죄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죄와 관련돼서 화해의 제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위한 화해의 제물은 속죄제거든요. 이거는 화목제물이 아니라 속죄제물 되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해의 제물이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더 좋은 해석은 뭐냐면 이 화목제물, 화해의 제물보다는 배상의 제물이다. 이 힐라스모스, 이 헬라어 힐라스모스, 이게 배상의 제물이다. 배상의 제물이다라고 했을 때는 속죄제가 아니에요. 속건제예요. 속죄제물이다 그럴 때는요,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우리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값없는 은혜, 이걸 강조하거든요. 그러나 속건제물일 경우에는 다릅니다. 속건제물일 경우에는 이거는 값없이 받은 공짜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복음이에요. 값비싼 구원이에요. 값비싼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굉장히 값비싼 구원이라는 거예요. 속건 제물, 배상의 제물. 저는 이걸 놓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속건 제물이라고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말씀면 여기는 제가 중요하니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의 고난의 종 메시아,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멸시를 받아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쭉 보다가 11절에서 보다가 53장 11절을 보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다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 고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딱 여기 연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신약의 로마서 3장 23절,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4장 4절과 그 배상의 제물, 속건 제물이잖아요. 그것과 아까 이사야서 53장 10절과 연결을 하게 되면, 이거는 속건 제물로 바쳐지셨고 드리셨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없이 그냥 공짜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 값비싼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제 귀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그 구속의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치러주신 그 구원이라는 것이죠. 아주 값비싼 그런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요, 좀 잘못된 건 뭐냐면, 공짜로 받았다, 우리는 뭐 값없이 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더 심도 있게, 더 깊이 있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보혈의 은혜는 값비싼 대가를, 배상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지난주에도 내가 찬송을 했는데요, 96장, 오늘도 이런 찬송이 생각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조금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귀하고 귀하다. 값비싼 희생을, 값비싼 배상을 치르고 주신 구원, 우리가 그렇게 받은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귀한 은혜를, 그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늘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더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기쁨의 샘, 그 십자가 앞으로 더 많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